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마지막 절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38절 말씀, 신약전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떠나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 죄인을 얼마나 많이 찾으시는지 그 비유를 여기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 부를 죄인들이 아주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추석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는데 이 추석은 아주 풍성한 그런 명절입니다. 이 배고픈 시절에 있던 말 중에 하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풍성하면 좋겠다. 먹을 것이 많고 곡식이 많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는 이 추석이 아주 좋고 매일매일 이런 날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말이 표현이 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이것을 추수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석이 왔는데도 이 추수한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다면 그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찾으시는데 찾아서 이 부르시는 목적이 여기 잘 이야기들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찾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찾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텍스 콜렉터, 이 세금 걷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이 죄인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옆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관리하게 될 때 이 사람의 욕심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의 이 돈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 텍스 콜렉터가 자유롭게 돈을 관리하고 그렇게 어떤 규제나 이런 감독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리가 되기만 하면 이 부정부패 이것을 바로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마치 합법적으로 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이 세리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세리를 하고 있을 때 이 전적을 보면은 돈을 잘 벌고 싶었고 앞으로 승진하고 싶고 열심히 이 모든 돈 모으는 일 계속해서 했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노력을 했는가? 이 마태복음 쓴 것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아주 착실하게 여러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많은 일들을 중요한 부분을 잘 체크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귀담아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을 볼 때 이 세리 마태는 그래도 착실하게 물론 부정부패 이런 쪽으로 이 손을 대긴 했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 이 돈도 많이 챙길 수 있고 앞으로 이 자기가 이 승승장구하고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부를 때 나를 쫓으라 하시니 당장에 일어나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부들은 당시 잘 못 살고 또 천한 직업에 속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그런 직업의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와 달리 앞날이 창창하고 돈도 많고 또 자기가 원하면 사람들에게 이 권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나를 쫓으라 이 한마디에 내 앞으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또 내가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또 내가 지금 정치에 입문했으니까 내가 조금만 이렇게 원하고자 하면 많은 돈, 보통 정치가들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 몇십억은 기본인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앞날이 창창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당장에 이렇게 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비록 이 죄인의 모습이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가 구원받자마자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는 그 열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믿음 좋은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은 믿음 좋은 기도하던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 같이 온 거 아니고 또 미리 믿은 그 어부 제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지금 믿기 시작했는데 어디 교회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친분이 있겠습니까? 이제 돈 벌고 부정부패 이렇게 하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거기 주변에서 같이 죄짓던 사람들 거기서 이 돈을 뒤에서 빼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일하던 사람들이 친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이 초대해서 이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까지 다 불러오셔서 한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왜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성경에는 우리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죄인들과 하나 되느냐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이런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당신들 거룩하고 당신들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과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이 모인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상관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늘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대접하고자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바치고자 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 이런 것이 있는 이 병든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는 상관이 있고 나는 그들을 찾노라 이렇게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긍휼, 자비, 이 자비가 무엇인가? 자비는 어려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들 참 죄에 쩌들고 사람들에게 이 무시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 축복에 멀다고 느껴지는 이런 천한 사람들, 이 종교적으로 볼 때 아주 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이라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만한
이 자격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들을 치료해주고 소외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당하는 이런 자들을 내가 찾아 고쳐주러 왔다. 그렇지만 이 너희들 이 제사를 좋아하는 이 너희들은 내가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나왔는데 의식주의, 이 종교주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이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간음하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도적질하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살인하지 않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들을 의인으로 취급해 주셨는데 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구분을 하시려고 당신들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자칭 의인은 내가 구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구분하려고 의인과 죄인 이것을 사용한 것이지 당신들이 정말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분하려고 자기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그 병든 사람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냥 거룩하다고 종교적인 복장을 하고 또 레위인이고 그런 높은 종교의 행사를 인도하는 인도자라도 이 긍휼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는 사람은 내가 상관이 없고 난 그들과 부르러 왔다거나 그들을 치료해줄 의무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다 의인입니까? 우리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그런 죄인이 되지 않을 때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심령이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이 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복 주셔서 앞으로는 이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추수하게 일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 때 주여 죄인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불러서 우리 고쳐주신 다음에 또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추수하면서 이 복음 전하도록 또 추수를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이 추수가 귀한 것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추수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추수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없을 때는 그들을 주인에게 청하여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감당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인데 이 죄의 정의를 보자면은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그리고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어긴 것만 죄가 아니고 이 순종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가 이 전적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 이런 거를 다 바치지 못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든지 또 나는 지금 잘 먹고 또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데 내 주변 이웃은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처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도 그냥 피해가는 그런 모습도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날마다 하면서 이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믿음 주시고 고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회개하는데 이 40년이 걸렸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회개하고 또 바로 서려고 할 때 주님이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시면서 이 처음에 하신 말이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었던 그 너의 죄들 그것을 이 벗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 모든 그 전에 지었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많은 추수하는 일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리고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늘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만 한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죄인이면 의인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이 미자격자로 이 주의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배척당해야 할 텐데 자기가 죄인임을 부르짖고 이 회개할수록 하나님은 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더 복주시고 그 부족한 모습 오히려 완전케 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 그대로 쓰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중요한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하시는 이 고쳐주심, 그리고 복음 전파, 또 추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반대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모든 것 다 바쳐서 세상 것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자기들이 잘 믿는다. 형식주의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당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능력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세례를 주고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 시기에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자꾸 옳은 말 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야 저거 안 되겠다. 자꾸 우리의 이 정권을 위협하니까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니까 저 사람 잡아들이자 하면서 이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이 자기의 스승을 잃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아이쿠 이건 안 되겠다. 금식하고 지금 하나님께 이 슬픈 상황을 아뢰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같이 와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금욕주의, 그 당시에 금욕주의가 아주 유행을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한 300년, 3세기까지 그 금욕주의를 하면서 이 금식하는 일, 또 이 의식 이런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귀하게 여기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금식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 가 있는데 이 금식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잡혀간 일, 슬픈 일이고 또 금식하는 일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그렇게 종교의식 행하고 제사 드리고 또 금식하는 일, 이런 것보다 이 긍휼을 베풀고 이 죄인을 찾는 일, 죄인과 함께 이 기뻐하는 일,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천국 복음으로 새 생명 얻게 하고 살려서 이 축복하는 그 일이 지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 부르러, 내가 고쳐주러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정도로 이 금식하는 일, 제사하는 일,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유명한 사람 알아주는 일,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이 생명, 또 진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또다시 금식하고 또 슬퍼하고 이렇게 미약한 모습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면은 그것은 이 생명 되시고 이 빛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의 이 참 모습을 퇴색시키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지고 이 주님이 이 원하시는 때 당신들이 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을 당하는 그 진리의 순간, 그때 돼서 이 금식할 것이고, 지금은 내가 당신들 옆에서 빛을 비춰주고 고쳐주고 복음 들려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 부르는 일, 죄인 찾아 고쳐주는 일, 이것이 제사, 또 금식, 또 이 종교 이 지도자들, 유명한 사람들,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런 거 때로는 조문하고 또 그들을 알아주는 거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죄인 부르는 일, 고쳐주는 일, 또 천국 복음 전하는 일, 이거 멈출 수 없다고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옛날 종교의식, 금식하고 또 제사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예수님의 참 사랑을 당신들이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겉모습, 껍데기,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이 천국의 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의 이 새 생명의 운동, 이 번창하는 이 풍성한 이 새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당신들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 로마서 7장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더 중요하고 이 육신, 껍데기의 것, 종교의식, 율법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옛날 이 종교의식, 이 제사하는 것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교의식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 레위인 중에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 대제사장 이름이 아론입니다.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마음이 아프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제사 드릴 시간이 돼서 제사 중요하죠. 제사 중요하기 때문에 또 슬프지만 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일지라도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은 슬퍼하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제사에 집중해라. 이렇게 알려주실 때 마음이 그래도 너무 아파서 그만 제사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을 불태워서 다 드리면 안 되고 이 남은 포션을, 이 남은 자기의 몫을 제사장 가족들끼리 이렇게 나누어 먹어야 하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마 이걸 먹을 수가 없어서 그만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딱 보더니 아니 당신 아들 둘이 제사를 대충 드리고 잘못 드려서 방금 죽었는데 또 제사를 잘못 드리는 실수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아들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적으로 감사하고 전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부족한 마음, 불만이 품은 이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어찌 받아지겠습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절차가 아니고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슬프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도 그 제물 음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그 말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잘 모르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걸음마 알려주고 또 이건 이렇게 저렇게 빨간불 지나갈 땐 손 들고 이렇게 기록해 주지만 나이 들어서는 뭐 손 들고 지나가라 뭐 따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심하고 차를 조심하고 차들이 나를 잘 보고 있나 이렇게 살피면서 건너라 하는 뜻인 줄 알고 어른들은 싹싹 이렇게 고개만 싹 돌렸다가 재빠르게 건너갑니다. 그것처럼 이 의문에 묵은 것 이런 거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그 본 뜻 하나님의 참사랑 하나님의 공의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지 이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자비를 느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믿어지고 그것이 이 생각으로부터 깨끗하고 이런 참 이 기품 있는 그런 영적 진리를 깨닫는 이 사람은 예전에 이런 쓸데없이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 없이도 늘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이런 옛날 기본 이런 형식적인 이런 초보적인 그런 의식들 이거 갖다 맞추려고 하면은 새 포도주가 옛날 이 낡은 이 포도주 부대에 들어가서 팽창하는데 이 옛날 것은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받아주니까 터져서 나가고 또 이 좋은 이 옷감을 가지고 이 낡은 것에다 붙였을 때 이 좋은 옷감은 아직 힘이 있습니다.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해진 옷 이런 거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낡은 옷도 못 쓰게 되고 또 쓸데없이 이 좋은 재료를 버리게 된다 이렇게 궁합이 맞지 않다 말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이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며 이 육적인 어떤 종교 행사 이런 껍데기 이런 거 원하시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원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회개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은 항상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인이고 옛날에 특별하게 죄를 많이 짓던 시절 옛날에 내가 한창 술을 마셨다든지 교회를 빠졌다든지 교회보다 공부하는 걸 더 좋아했다든지 이럴 때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그 죄와 늘 씨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 부패했고 그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마서 7장 6절 읽었는데 그 밑에 2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아니면은 죄 많은 가룟 유다 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내 지체 속에 이 죄가 있다. 이 죄가 있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죄값으로 사망 받을 몸의 소유자다. 나야말로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을 역사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믿음이 누가 좋은가? 믿음이 누가 좋은가 할 때 바리새인처럼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요. 나는 종교 지도자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진짜 죄인이고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 이것을 믿고 주님과 늘 비교하며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어하고 주님의 긍휼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이 위대한 성자요, 이 위대한 믿음의 이 경주자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처럼 또 40년 동안 회개함으로써 그 신을 벗고 그 옛날에 애굽의 모든 보화 이런 것을 즐겼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이제 뒤로 하고 이 홍해를 가르고 이 백성들을 주님의 이 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의 용사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의 이 성장성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9장 18절. 이제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아, 이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와서 이 복음을 들으라. 값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 와서 이것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돈도 안 냈는데 사라 이 표현을 쓰십니다. 보통 이 사라는 표현은 이 돈을 주고 그 값으로 무언가를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돈은 안 낸다고 써 있는데 이 돈이 없어도 와서 이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라 이런 표현을 사라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그것을 자기가 그래도 노력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 생명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너희들은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사라고 표현하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할 일이 전혀 없이 돈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앉아 있어도 주님이 와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돈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나처럼 잘못하고 부족하고 희망 없는 자라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고 나아갈 때 그 복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예들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천국 복음 주시려고 할 때 주님의 그 뜻과 그 긍휼과 사랑의 뜻과 내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죄인인데 부족한데 이 주님한테 가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천국 복음을 나도 소유할 수 있다. 나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노력을 우리가 소유할 때 오늘 여기서 나온 이 기적과 같은 또 그 응답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8절부터 이 34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읽어 나가면서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기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주님은 우리처럼 한 가지 집중하면 한 가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필라델피아에서 숙제하고 신학교 강의 듣고 일하다 보니까 여기 오는 거 시간 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어떤 중요한 일,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일, 하려고 할 때 어느 쪽에 이 마음이 뺏기면 다른 쪽에 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죄인들이라도 동시다발적으로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할 때도 이것을 배워서 선교하니까 건축은 나중에 합시다. 지금 일 바쁜데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다기보다도 이 주님께서는 이 죽은 사람 살리러 가는 이런 중요한 일, 이런 거 하시면서도 또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이런 사람이 찾아올 때도 금방 고쳐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서 이 첫 번째 일, 또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 건축, 선교, 목회자 모시는 일, 또 목회자와 함께 뜻을 맞춰서 이 프로젝트 하는 일, 전도하는 일, 헌금하는 일, 특별 사경회 준비하는 일, 교단에 가입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굳이 꼭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교회가 지금 선교를 해서 추수할 준비가 되었구나 하면 하는 것입니다. 또 건축할 준비가 되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해나가면 우리가 참 믿음으로만 한다면 이렇게 될 줄 믿고 동시다발적으로도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자기가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겸손하고 주님만 믿고 나오는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우리가 다다를 때 이런 기적, 이러한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이 한 직원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큰 믿음, 주님만 믿으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다. 또 이 내 문제도 아니고 나의 이 사랑하는 딸의 문제, 딸이 직접 구하지 못해도 내가 대신 이렇게 와서 참 믿음만 가지고 구할 때 나의 이 중보기도도 들어주셔서 이 병자들, 이 죄인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열매 맺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자가 이 12의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그 가는 길에 동시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겉옷이라도 만지고 싶다는 이 믿음, 이것은 참으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 할 자격도 자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부족해서 어떻게 부를 수도 없고 몰래 가서 겉옷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이런 겸손한 마음, 죄인의 마음으로 나올 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또 12해 이 혈루증 앓았지만 혹시 22해 또 42해 이렇게 이 수가 늘어나서 내가 병이
오랫동안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이 병이 늘어난다고 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이 12해, 22해 내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왔고 참 힘들게 살아왔고 주님의 이 참 기쁜 이 성령의 이 열매나 이 성령의 감화 이런 것을 모르고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겸손한 마음,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여기 25절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까 이 새 포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 전파,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새 포도주에 비유됐는데 새 포도주는 이렇게 팽창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김이 다 빠진 사이다가 열어도 픽 소리 조금 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이다는 이게 조금만 흔들다가 틀면은 펑 터지기도 하고 그것을 조금 응용해서 이 물로켓 같은 거에 압력을 줘서 공기에 압력을 줘서 이 발사할 때 이 압력을 받은 그 엄청난 팽창하는 힘이 로켓이 마치 발사되는 것처럼 한 몇십 미터를 힘차게 날아가는 것처럼 이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아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되고 그것을 바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난 주님을 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이 복음이 승리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도 또 두 명이 동시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한 명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두 명이 왔는데 같이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확인을 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을 때 죄인 이렇게 부르셔서 자 너희 다 나음을 입었다 하고 이제 집에 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5,000명을 다 먹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이 기적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생명의 떡이 되는 자신을 알려주려고 그 빵을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 5,000명의 이 분량으로 늘려서 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이 생명의 이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그 피, 살과 피가 의미하는 그 구속함, 피를 흘려야 이 구속함이 있느니라. 그 피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 진리를 자꾸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것처럼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지 그거 외에 껍데기, 또 종교 행위, 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체크해야 할 것이 내가 복음을 듣고 또 늘 교회에 나가는데 내가 참으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오늘 문제에 직면했는데 지금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전에 했던 방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또 아니면 주변 사람의 도움, 아니면 돈을 좀 이용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 기적을 우리가 삶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 체크업이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부르셔서 모아놓으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그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느냐 이것을 물어볼 때 우리가 아멘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여기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였습니다. 좋은 일 있고, 이거 좋은 일, 저 교회에서 병든 자 나았다, 소경이 눈을 떴다, 이거 소문 퍼지면 앞으로 천국 복음 잘 되고 추수가 잘 될 텐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오히려 이 반대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저 뒤에 앞에 아까 찾아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꾸 와서 공격합니다. 왜 금식 안 하십니까? 왜 죄인들이랑 자꾸 머물르십니까? 이렇게 자꾸 대적하고 달려드니까 그런 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 너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눈 뜬 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라,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하고 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할 때 굳이 그렇게 너무 놀라고 호들갑 떨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능자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또 마귀 사탄 세상이 공격할 때 이 방패 되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구주신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이런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기적적인 일, 좋은 일, 또 교회 예배당 아주 멋있게 지었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 전도가 많이 된 이런 일들,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점잖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1절에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포도주처럼 팽창력이 강하니까 그만 주체하지 못하고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했습니다.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31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 분명히 이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 불어서 이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 주시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또 반대하러 또 나왔습니다. 아직 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너무 격동시키지 말아라. 분명히 이 소경들한테 두 명한테 알려줬는데 자꾸 가서 전하니까 또 소문 듣고 바리새인들이 온 겁니다. 여기서 하하 저거 봐라, 귀신의 왕을 빙자하니까 귀신 쫓아내고 무슨 무당처럼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이제 비난하고 달려들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 십자가 지게 되는데, 이 십자가 지는 때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이 아직 더 추수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고쳐주는 일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교육하는 이 교육기간, 트레이닝 기간으로 볼 때 아직은 이 바리새인들 너무 격동시켜서 이 공격당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방해되는 그런 것을 막고자 했었는데, 가서 전하니까 새 생명 역사가 팽창하니까 할 수 없이 또 소문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 많이 하고 또 계속해서 자리 잘 지키고 충성할 때, 또 우리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이렇게 온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함께 오는 것이 이 마귀의 반대인 줄 알고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엇을 전파하셨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죄인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시는가?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시는 방법이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들, 또 시험 든 사람들, 또 사기당해서 어려운 사람들,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고쳐주려면은 다른 것 아니고 이 천국 복음 전파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해 주면은 그 심령에 이 병든 것, 또 심령에 약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지게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천국 복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 이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 외모를 보지 말고 그들의 이 병든 심령, 그 심령을 우리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병들어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희망 없고 또 세상에 즐기며 이 하늘의 이 천국 이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때를 우리가 지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천국 복음 들고 내가 먼저 고침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병든 사람들, 심령이 약한 사람들, 심령이 힘이 없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서 이 천국 복음 가지고 그 사람들 심령을 싸매주고 세워주고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 추수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이 이 민망히 여기신 이 마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하려면 이 처음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배워서 이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적당히 부탁하고 적당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재판장에게, 이 악한 재판장도 어떤 여인이 계속해서 자꾸 묻고 또 요청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공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사람 소원 들어줘서 다시 못 찾아오게 해야겠다. 이 악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는데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하는 이 너희들에게 이 추수할 것 원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꼭 맞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요청할 때 왜 보내주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감동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이 주의 일에 뛰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 뒤에서 기도해주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함께 그 사역을 도운 브리스가 아굴라가처럼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추수의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 불러서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고쳐주실 때 자기가 참 죄인인지 먼저 아는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 고쳐주시고 또 내가 이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 가진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침을 받고 그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나를 통해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된 후에 우리 할 일, 추수하는 일 직접 하기도 하고 그 추수할 것을 갈망하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기를 기도하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힘이 있는데 이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는 이때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